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 찬양대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주의 영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의 영이 흐르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잔잔히 울리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마음속에 광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없으셨습니까? 메마른 땅,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막처럼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이 척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의 그림자나 세상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잠시 떠나버린 듯 느껴지는 그곳에는 선한 열매도 맺히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악함과 절망의 모래바람만이 불어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메마른 광야와 사막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약속을 들려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사막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조차 능히 기름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 단어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척박한 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죄 많은 인간의 심령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악한 것들만 내뱉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광야, 메마른 땅, 이 사막, 이러한 사막이 기뻐하며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열광과 갈멜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우리의 척박한 심령이 부드럽고 기름진 옥토처럼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 같은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2절 마지막 부분에 그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말씀의 그것들은 척박해진 우리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말씀드리면 죄로 말미암아 척박해진 인간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척박해진 인간의 심령이 변화하여 옥토와 같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척박한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죄로 말미암아 척박해지고 소망이란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화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옥토 같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기름진 땅으로, 척박한 땅이 변화되어서 옥토 같은 기름진 땅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 곧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심령은 사막과 같았습니다. 광야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만이 가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곧 성령님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척박한 사막과 같은 심령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옥토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악하기만 했던 사람이 변화하여서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고 악한 일만 고집하는 사람이 복된 일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며 생명 가운데에 행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은 과거에도 이루셨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 이루시며 장차 작정하신 종말에 그것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사야의 이러한 예언은 당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의를 행하던 이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곧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도 예수님은 능히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메마른 땅처럼 느껴지십니까? 사막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비관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아니 포기해야만 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처럼 적박한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실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절망과 공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명의 결실이 넘치는 축복된 기름진 것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로 제한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로 제한될 수가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은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로 제한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은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생각을 그것으로 제한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없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한계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술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은 가정마다 일터마다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절 후반부와 7절의 내용은 사실상 오늘 본문 1절, 2절의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 2절과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는이라는 6절 중간부에 이는이라는 접속사를 통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이 시내로 변하는 기적이 저는 자를 뛰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노래하게 하는 근거가 됨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막이 스스로 물이 솟아나는 셈이나 시내로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대 과학기술로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짓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땅의 근본을 바꾸는 일은 인간의 능력은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에는, 인간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이 변하여 물이 흐르는 곳이 되고 샘이 솟아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식물들이 살게 될 것이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의 한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 기술 안에, 내 경험 안에, 내 지식 안에, 내가 함께하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안에, 인간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가두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큰 믿음을 지닌 사람,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지는 모세에게서도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일 만나만 먹는 것에 실증을 내고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물릴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먹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먹으면 냄새가 나잖아. 그 냄새도 싫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기를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도 좀 다른 것 좀 먹자고. 좀 요즘 말로 말하면 한우 3뿔 정도 좀 먹고 싶다고. 도저히 광야에서는 먹을 수 없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3뿔이 아니라 할지라도 짜투리 고기라도 좀 먹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투정 부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냄새가 싫을 정도로, 그렇게 물릴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 그때 모세는 어떻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 백성에게 도대체 무슨 수로 고기를 먹이시겠냐고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가능한 일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여기 있는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냄새가 싫을 정도로 고기를 주신다니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라고 되물으는 모세의 그 모습 말입니다. 이것은 그 일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이라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러한 되물음 아닙니까?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능력의 크심을 선언하시면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자연을 흔드십니다. 자연을 지배하십니다. 바람을 불어서 무수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영에 보내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연까지도 지배하시면서 바람을 부어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서 냄새가 싫을 정도로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마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에게도 이대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며 어떠한 일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불신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실망하고 낙심하며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도 이 어려움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모세처럼 말입니다. 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발버둥 쳤는데도 안 되잖아요. 내 생각으로 지배해버리지 않습니까? 제한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령님의 능력은요, 우리 인간은 나보다 엄청나게 기가 막히고 신묘 막직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주 신비롭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풀어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막막할 때, 도저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한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좀 먹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투정 아닙니까? 투정.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굶게 해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시시때때로 물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구름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투정이잖아요. 투정.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날 때거리를 걱정할 때, 그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힘들 때, 또 우리가 가정을 운영하다 보면, 가정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걱정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물며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때거리를 걱정하는 그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부분이든 건강적인 부분이든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이든 자녀를 인도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든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고 계셔요. 내가 울고 있는지, 내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나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분을 우리의 좁은 한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헤아릴 수 없는 참되고 복된 일,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놀랍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복을 주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 대림절 기간에 마지막 주시는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복을 주는 생명의 사람으로 생명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6절 7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원천, 이 원천이란 단어를 보면 근원 원자에다가 샘천자를 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보면 물이 솟아나는 근원이 이루는 의미, 물이 솟아나는 근원이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근원. 메마른 땅이 변화해서 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해석을 보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땅, 사막 같은 땅이, 서두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기술로 물을 끌어당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샘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도저히 현대 기술로도 안 되는, 정말 파도 말라버린 그 사막 같은 그 땅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샘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로 일에 심령과 삶이 척박하고 메마른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성령의 단비를 받아서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을 보면 광야와 사막이 단지 부드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물이 솟고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원천, 곧 샘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와 같이 척박하여 선을 낼 수 없고 오직 악한 것만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샘물처럼, 시내처럼 복된 생명력과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늘 악하게만 살아가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 변화되어서 사막이 샘물로 변화된 것처럼 누군가에게 유익이 주는 사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누군가가 복을 주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서 못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뜨거운 사막이란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핫사라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문자적으로 빛나는 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것을 신기루라고 주장합니다. 신기루, 사막에서 물처럼 보이는 신기루 말입니다. 따라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는 것은 사막에서 여행자들을 속여서 더 절망적으로 만드는 신기루가 진짜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되듯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등 해만 끼치는 심령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익한 사람, 구원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포학자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납니다. 예수님만 만나서 그냥 눈으로 예수님, 하이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반가워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번어게인,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산, 중생, 다시 태어난 겁니다.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받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생명을 얻고 거룩하게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수가 용수 넘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 성령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구원을 가져다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으로 거듭났던 그 첫사랑의 그 모습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가물가물 꺼질락 말락 그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늘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단연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꺼질락 말락 촛불처럼 바람 불면 이리 힘들고 저리 흔들리는 그 정도의 신앙 상태,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해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다 품어버릴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광야와 절망스러운 사막과 같은 이 세상까지도 능히 적셔서 기름지고 복된 땅으로 만들어서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는 축복의 역사를 감당하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새겨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막을 옥토로 바꾸십니다. 죄로 인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옥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말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즉 사막이 물이 솟아나는 시내와 샘으로 변하는 기적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신다라는 것.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경험과 한계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난 성도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해를 끼치는 신기루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오아시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원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자신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용수 넘치는 생명수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메마른 광야와 절망적인 사막 같은 이 세상까지도 능히 적시어서 기름지고 복된 땅으로 만드는 축복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말씀 가슴에 새겨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바꾸시고 불가능한 일조차 능히 이루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메마른 광야나 절망의 사막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담비로 저희의 심령을 적셔주사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기름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좁은 생각과 한계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저희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생명의 물을 품은 오아시스처럼 주변의 이웃과 세상의 유익과 구원을 흘러보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세상까지 적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